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대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향기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밀레도에서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도고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을 잘 알아서 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아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회상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사역자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기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불의로, 그 다음에 부정직한 것으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뭔가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뭐 헌금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것과 삶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았던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은퇴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교수가 평생 연구한 신학의 핵심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뜻밖의 강의를 마지막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학교 강단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집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려는가 보다라고 해서 귀를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를 남기고 강의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해답을 얻지 못하자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떠나갔지만 여러분, 이 교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학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학도 가치가 있고 지식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66권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비슷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막바지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의 3년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데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엄청나고 참으로 그 어디에서도 본따올 수 없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위하여 5월 한 달을 축제의 달로 여길 정도로 기쁘게 보내게 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든 작은 함에 넣어서 관광객들에게 팔게 되었는데, 이 상인들은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축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한 여신상이 은 상자에 넣어서 팔았으니까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그것을 사고 집에 소장해 놓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데미 이 신상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인들이 얼마나 울상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인들의 대표와 그 상인들의 회에서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또 신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소요가 평안하게 멈추었지만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레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을 돌아보며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바울의 고별 설교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제 3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베소에 입성하여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겼어요.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마지막에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 주님의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 것, 그건 교회를 섬긴 것이고 성도를 섬긴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겸손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 인내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저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드러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낮추고,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지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은 종이다,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 그랬어요. 눈물로 섬겼다. 바울의 목회는, 바울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눈물의 사역.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로? 눈물로 그랬어요. 눈물로 섬겼다. 교회를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영혼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신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여러분 섬겼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눈물로 회복되기를 열심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눈물을,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시체조차도 거둘 수 없는, 그러니까 몇 집단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남겨둔 사람처럼 바로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들을 모아다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울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던 자식을 위해 새벽마다 자녀의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나중에 신앙을 회복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눈물로 오랫동안 내 방에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잖아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가정의 어려운 일을 볼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눈물, 연속극을 보면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어디를 청했어요? 밀레도를 청했어요. 밀레도. 여러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이에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72km밖에 안 되지만 당시의 교통의 여건 때문에 이틀 꼬박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2km, 72km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나절이면 갑니까? 아니면 하루 걸립니까? 예.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 마닐라에서 바기오라고 하는 박형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그곳에는 여기서 대전 거리만도 안 됩니다. 그 거리도 안 되는데 무려 10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여러분, 대전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2시간이면 가요. 차가 안 막히면. 그런데 10시간을 걸려서 간다라고 하는 게 차를 타고 얼마나 도로 형편이 안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밀레도까지 에베소에서 72km 정도 되는데 이틀이 걸려서 갔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 말이에요. 거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내가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다. 너희들이 눈물이 없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눈물이 없이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고 눈물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가족을 위해, 주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섬겼느냐? 인내로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인내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누비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포기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인내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1년 동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1년 동안도 맡겨진 셀리더, 1년 동안도 맡겨진 여러분 각 기관장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안 맡아본 사람은 몰라요. 맡아본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데 그 말 같은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한 달이 안 지나가? 이게 맡아본 사람은. 그래서 인내가 때로는 필요해요. 뭘 하나 하자 그래도 하는 사람은 바다로 가자, 하나는 산으로 가자, 한 사람은 들로 가자, 한 사람은 그냥 있자, 한 사람은 그냥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리더는 한 사람인데 말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에요. 그걸 하나로 뭉치는 것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정사역도 교회사역도 인내가 필요하다. 바울은 인내했다. 돌에 맞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숱하게 맞이했어도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지,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사명이지,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인내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들로서 여러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섬겼느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뭐가 유익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초청할 수 없으니까 핵심되는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익한 것은, 내가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전한 것도 아니고 경제 이야기를 전한 것도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익한 것,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열심만 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단순히 열심히 내서 열심히 교회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회당에서도 강론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람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전했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 매주마다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전도회가 매월 모이는, 오든지 안 오든지 이게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돼.
이게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죠.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았고, 초대교회의 특징인 또한 이 바울의 사역처럼 말씀 중심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말씀 때문이었고, 성도들이 성장한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옆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이죠. 종교개혁도 말씀을 회복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설교만 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도들의 말씀에 가슴에 뜨거워 올라와서 막 삶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완성한 이후에 외치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술을 너무 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가족들이 포기할 정도예요. 술주자,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야. 그런데 술주님, 우리는 주님. 너무 좋아해. 가족들이 너무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다 줬어요. 성경책을 가져다 줬어요. 술 잡숴도 되니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술을 먹고 나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술을 끊었느냐? 나는 한 것이 없다. 술을 먹었다. 그런데 성경만 읽었을 뿐이다. 성경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 한다고요?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장, 육부 모든 깊은 곳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이든 안 오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가정에 가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가정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되고, 소그룹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문에 젖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복음.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죄를 저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것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삶의 변화인 것이죠. 삶의 변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 믿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회개하라. 내가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 것을 벗지 않고 어떻게 새 것을 입습니까?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매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할 때, 우리 전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죽어가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상일교회가 여러분 지금 부덕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덕교회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지만 정말 귀한 사역자가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이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에 아마 다시 방문하게 될 텐데, 사역자를 앉혀놓고 어떻게 이 양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성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할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제가 사역자를 앉혀놓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상일뿐만 아니라 부덕교회에서도 이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부덕교회, 상일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교교역자 칼빈은 회개와 믿음을 복음의 두 기둥이다, 두 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은 항상 함께 간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절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세상은 돈을 말하고 세상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세상 단체나 불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뭘 달라야 되나? 회개를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을 전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돌아가서 여전히 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신상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떡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소그룹 모임이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우리들 통해서 일어나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추소서라고 하는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되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서 쫓겨났지만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그곳에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부탁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로 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르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떡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주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와 부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